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요.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본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 있던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디아공기조라는 말이에요. 수군거리다라는 말. 이 말은 본래는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불평하고 원망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만에 대해서 이렇게 디아공기조라고 수군거리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던 상황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핏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시면 예수님은 사실 자신을 찾아왔던 세리들, 죄인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기도 한 거지요. 우리들은 최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세리들, 죄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어떤 말씀 부분에서 도전을 받고 계시는지요? 저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는 이 주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전을 주기도 해요. 주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저는 1대 99라고 하는 이 수치를 기억해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는 이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에도 도달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하고 저의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계산법은 어떠한 것인지를 자꾸만 되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산법은 어떤 겁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계산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계산이 아니었고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 앞에서는 계산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오직 은혜로만 다가와 주셨던 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죄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는 계속해서 찾아다닐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는 이 말씀은 헤오스 휠의 아우토라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닌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멈추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어떨까요? 사람은 마음을 돌이키면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개선을 하면 받아들여 주지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개선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하고는 달랐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반응을 보이기 이전에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돌이키기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반응을 보이기도 전이었던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7절의 말씀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정말로 있을까요? 성경은 보면 일관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을 염두에 두시고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의롭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는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 둘의 기도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의롭게 여기고 있다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 이 누가복음 15장 속에 나오고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회개할 것도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9명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은혜 앞에서 회개하는 한 영혼이 이렇게 자칭 의인 99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큰 기쁨을 주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들은 방향을 잘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야가 아주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이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양들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이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방향을 상실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버렸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는 잃었던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발견하지 못하시면 그 다음에는 멈추어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들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우리들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을 함께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저를 찾아주셨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만져주셨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누군가의 목자가 될 수 있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로 받았던 은혜 혼자서만 간직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잊힌 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도 알려주고 계시지요. 양들이 자기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면 이 드라크마는 자기 스스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드라크마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잊혀진 드라크마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이 열심히 등불을 밝히고 있었던 것이고 쓸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는 다시 한번 반복되지요. 찾을 때까지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장정이 하루 일에서 벌 수 있는 수당 같은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10드라크마, 이건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정이 열흘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 예물로 가지고 왔던 지참금, 말하자면 이마 장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10개의 은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10개의 장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때때로 여러분, 하나를 잃어버리면 10분의 1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가치, 그 전체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가정에 속해 있는 한 사람, 누군가가 흔들리거나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가정은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흔들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으시거나 혹은 믿지 않으시거나 상관이 없어요. 교회도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는 거룩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지체라면 이 말씀도 우리들은 믿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때때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지요. 한 번도 말을 해보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이 슬퍼하면 나도 슬픈 것,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분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인 거예요. 성경 속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손도 아프지 않습니까?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픈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거룩한 가정, 이 교회의 본질이고 온전한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들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 안에서 전체를 보고 전체 안에서 다시 한 사람을 보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도 늘 기억을 해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100분의 1을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1000분의 1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셔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동안 우리들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을 왔을 때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다가 발견했던 여인의 마음을 깨달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하나가 아니고 잊혀진 존재가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때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크마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잃어버렸던, 숨겨졌던 드라크마가 생각나면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이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서로에게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프셔야 됩니다. 힘도 드셔야 되고요.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들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우리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만 하는 교회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때때로 집안에 있으면서도 잊어버렸던 혹은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나의 가족들 안에 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 모두가 다시 되돌아볼 수 있기를, 그리고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라고, 그리고 온 집안을 쓸어보라고, 그리고는 찾을 때까지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오요. 여러분, 불을 켠다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가정 안에 다시 회복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정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는 숨겨져 있던 이 드라크마가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면 그때는 이 복음이 빛이 되어서 숨겨졌던 그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온 집안을 쓸어보라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안에 어디엔가 이 숨겨져 있는 드라크마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아보라고,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라고, 실망하지도 말고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거절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때때로 복음의 빛을 밝히시고 온 집안을 쓸어가시고,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동안에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찾는 것이기도 한데요, 다른 한편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찾고 계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누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누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빗자루. 옛날에 마드 테레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지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의 불을 담고 있는 등불 같은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런 자를 진짜로 찾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드라크마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안에도 이 드라크마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숨겨져 있는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면, 부모님이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5장에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살펴보면 이 구약성경 곳곳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건 없는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조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돈을 가지고 와서 사 먹으라고 했겠지요. 값을 치르고 신령한 젖을 사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짜로 가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값없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 초청하심에 우리들도 참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11절과 12절은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 흩어진 날에 그들을 찾아낼지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고 또 양육하지도 않고 흩어버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흩어졌던 그 모든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포로된 땅,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시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저 바벨론 땅,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모아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포로된 땅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던 분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흩어지는 모든 양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은 양들을 향하여 관심이 있다라는 말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양들을 위해서, 때로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희생하시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사에서는 우리들에게 돈이 없는 자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셔요. 에스겔서는 우리들에게 흩어진 양을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도 가시고 그 십자가의 길도 가시고 그리고 구원의 부활, 그 부활을 온전하게 체험하는 은혜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들 모두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잃어버린 양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드라크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의 이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로 새겨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초청잔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일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이 일에 우리들을 부르시는 자리이고,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한때는 잃어버린 양이었던 것처럼, 내가 한때는 잊혀졌던 드라크마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님에게 찾아진 바가 되었으니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도 잃어버린 양을 함께 찾고 또 숨겨졌던 드라크마를 함께 찾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 고백이,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이 한 해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잃어버린 양도 찾고 숨겨졌던 드라크마도 찾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